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분노 다스리기. 네, 요즘 잠언 요한일서 3장 15절,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으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네, 너무 더워서 꺼졌나 봐요. 자,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성도 나오고 용사도 나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노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이 어떤 그 부족들이 살아가는 울타리고, 그리고 또 높이 쌓아가지고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 산성, 북한 남한 산성 가보면 이렇게 그 산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가보니까 수원에도 이렇게 성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게 성이고 성벽이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용사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는다 해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봐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봅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나실인,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 또 압살롬이 그 분노와 화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자신도 죽는 자리에 이릅니다. 사울 왕도 그랬어요. 그 시기와 그 어떤 미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며칠 전에 요즘 굉장히 사건이 많은데 제가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조퇴한 그 초등학생, 자기 그 아이의 핸드폰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정문까지 혼자 걸어가게 했다고 해서 이 담임 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나도 공무원이라서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 너무 잔인한 말이죠. 어떻게 괴롭혀야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그런 폭언을 해서 그 아버지가 그 화성시청의 6급 공무원이래요. 파면이 이루어진 거죠. 파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댓글들이 굉장했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교사들이 자살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부모들이 괴롭히고 하니까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아픈 아이를 휴대폰이 켜져 있는지도 확인하고 누군가를 같이 걸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폭언을 어떻게 해야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그런 폭언을 하니 그 교사가 바로 이제 병가를 내고, 그리고 이제 뭔가 또 댓글을 올리고 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뭐예요? 늘 정부가 바뀌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참 너무나 참 다 이제 자기의 그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특별히 여가부 장관 이런 사람도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보좌관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보좌관들의 입에서 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교회가 가장 수준이 낮습니다. 교회가 제일 그런 거에 못 미쳐요. 교회는 댓글이라는 걸 달 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진짜 이렇게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고 교회도 이런 것에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요.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는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3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저기에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마음은요, 어떤 루아흐 해갖고 이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나 흥분이나 충동이나 분노 등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다도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풍랑은 일어나요. 그러나 그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듯이 우리 마음도요,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약간 감정이 동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폭발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 가족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화가 나게 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누가 가장 힘센 자인가 하면 자기를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군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하면은 그게 오래전부터 쌓인 것이 표출된 거예요.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도 즉흥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남자 성도들이 읽었던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점프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하는 것도 밉고 걷는 것도 밉고 뒷모습도 밉고 먹는 것도 밉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자꾸 내리고 자라면 나중에 미움이 증오가 되고 혐오가 되고 적개심이 되고 점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서 결국은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라는 작은 싹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미움이란 잡초를 어때요? 캐내야 돼요. 그 농사를 짓때 보면 잡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비만 한번 와도 잡초가 많이 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그 싹이,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에 그 쓴뿌리들을 캐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성경에 미움으로 인하여 살인한 인물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두 형제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성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는 너희들이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요,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곡식을 바치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누구예요? 목축을 했죠.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아벨도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의 뒷부분과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도 이제 교회학교 때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 뭐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받고 받지 않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의 마음 중심이 이 제사와 결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재물이 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런 면에서 아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였다면 이 가인의 예배는 자기중심적인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모든 기도가 자기중심이거나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하나님 뭘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예물과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으니까 화가 나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다운캐스트의 그의 얼굴을 아래로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듯이 그렇게 자신의 눈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야단치면 어때요? 너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면 애들이 어때요? 안 쳐다보고 머리 숙이 땅에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이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했냐? 네가 왜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졌니?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네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지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미움과 화를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린다는 거는 컨트롤하라는 말이에요. 그 화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 화를 잘 이렇게 조절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들러 가자. 그리고 들러 갔을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고의입니다. 아벨을 쳐 죽였다고 잔인할 정도로 묘사합니다. 이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형 동생을 살인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미움의 씨앗은요, 아주 작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끔찍한, 그 속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괴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평범한 아버지요, 평범한 남편이요, 평범한 자식이라는 것에 우리가 또 한 번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화를, 분노를 없애라고 하시지 않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체로키 인디언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가 있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2마리 늑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2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어. 그러자 손자가 왜 싸워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둘이 워낙 성격이 반대돼서 그렇단다. 그런데 검은 늑대는 악이야. 그 녀석은 늘 화를 내고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열등감이 많고 아주 오만함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 저 다른 한 마리는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 하얀 늑대는 이름이 선이야. 그 녀석은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겸손과 친절과 자비와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이 2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너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러자 손자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야, 할아버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2마리의 늑대가 우리 안에도 살고 있습니다. 미움과
그리고 뭐예요? 용서. 미움과 사랑.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는 것에 계속 더 미움을, 먹이를 주고 계속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은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이 올 때 미워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말고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또 뭐예요? 친절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에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우리가 이 뭐예요? 흰 늑대가 이기는 거죠. 사랑이 싹트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분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경북의 봉화라는 곳에 노인정에서 농약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노인들이 그 마을회관의 노인정에서 이런 일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노인이 화가 났는데 그 화를 풀지 못하고 그제 커피에다가 농약을 타서 노인정에 같이 화투 치던 동네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불과 점당 10원짜리 화투를 치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게 그렇게 동네의 그 자기 친구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겁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그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파트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아파트는 정말 너무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살던 그 도봉구인가? 거기에 그 무슨 그 폭탄 장치를 해놨다고 했으니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겠지만 얼마나 그 참 트라우마가 되게 굉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비극은 어떻게 일어나서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며느리하고 손주들 그리고 그리고 아들의 지인이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잘 밥을 먹고 케이크를 나눠 먹던 중에 갑자기 이 아버지가 없어진 거죠.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후에 얼마 뒤에 자신이 만든 총을 가져와서 아들을 겨눈 거죠. 결국 아들은 총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검거 후에 그 트렁크를 보니까 새 파이프가 11개가 들어있고 실탄이 세상에 86개나 들어있는 거죠. 왜 죽였냐고 하니까 이게 이유가 없어요. 이 집이 무슨 뭐 가난한 집도 아니고 이유가 없는데 작년부터 아들이 생활비를 끌어서 살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그런다고 이렇게 살해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누가 지나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럼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그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자, 네,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누구든지. 자, 첫 번째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번호를 매겼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듣기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요. 말하는 거나 화내는 거는 그만큼 더디하라는 건 신중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한번 올라오면은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싸울 때 화가 나면은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거나 자식하고도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숨을 한 번 쉬어도 안 되면 잠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노하는 사람은,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을 다 드러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그 화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가만히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화와 분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화가 나요. 그리고 속상해요. 분노가 막 정말 터질 것 같이 화가 나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정말 분통이 터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감정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시편에 보면요, 얼마나 원수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색적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시편 109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악인들을 시켜서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맞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기도는 다 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 자식들을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주 세게 기도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그 집에서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35편에 보면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그 분노를 다 하나님께 터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분노를 쏟아놓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리고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거를 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거의 그런 기도가, 탄원시는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답답할 때 사람에게 쏟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고 해서 그걸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지금의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을 보겠어요. 야곱이 자식이 몇 명이었냐면 아들만 12명이었어요. 딸도 있었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자식들도 있었겠죠. 근데 야곱이 그 아내를, 라헬이란 아내를 참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아이를 그렇게 갖지 못하다가 정말 나중에 두 아들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이 낳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 무명 옷을 입고 사는데 요셉에게는 예쁜 옷을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겠죠. 아버지는 저 자식만 맨날 예쁜 옷만 입히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무명 옷만 입히고. 그러니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그들의 마음에서 점점 자라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였어요. 물론 구덩이에 던져버려서 살아났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었다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겠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한 번도 요셉이 분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화가 치밀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그 모든 살림을 맡겼다. 이런 말씀만 나와요. 어떻게 주인에게 그렇게 신임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걸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보디발의 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잖아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팔려오고 잡혀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아마 그 노예들은 거의 다
과거의 자신들의 그 일들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분노와 억울함으로 서로 싸우고, 일을 해도 그냥 노예 근성을 가지고 시키는 일만 그냥 적당히 하면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붙잡혀 왔어. 아니면 내가 팔려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분노와 억울함으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라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아유, 저 녀석이 저럴 수 있어? 두렵기도 하고 화가 치미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매여서 환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는 거예요. 자, 빠삐용에 나오는 영화에 멋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멋진 장면이 있어요. 빠삐용은 억울했어요.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독방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빠삐용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막 건너편에 배심원들과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빠삐용은 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님, 저는 무죄예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너는 지금 이 시간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야.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야. 그거는 바로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뭐로 기소됐다고요?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빠삐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인생을 허비하면 얼마나 더 억울하잖아요. 병도 걸려요. 미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그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뭐 7년 뒤, 10년 뒤 그게 이제 병이 되잖아요. 병에 걸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자신의 주어진 일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그 억울함에 붙잡혀서 맨날 술만 먹고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노예들과 싸우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러나 자신이 지금 노예로 왔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거기서 뭘 배웠냐면 경제를 배운 거예요. 애굽의 경제를 배운 거예요. 보디발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시위 대장의 가정에서 그 살림을 다 맡아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정치범들의 감옥에 갔어요.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그 들어온 뭐예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치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애굽의 왕실에 대한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겪어요. 회사에서도 겪어요. 또 사업을 하면서도 겪어요. 또 우리의 긴간 관계 속에서도 겪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억울함을 다 분통을 터뜨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결국은 상대방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시간을 그런 걸로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내 있는 자리에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 맡겨준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PPT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설교 포인트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어요.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시편 37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반드시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에서 돌아서라는 그런 NIV를 보면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게 턴이에요. 턴. 분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와 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분노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마저도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